우리는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 왔는데요. 제 1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서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서 처음을 열고 마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처음에는 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설명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곧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가시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농사하는 방법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사하는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씨를 뿌리는 밭이 우리와 같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3절과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사 짓는 방법은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또 거기에서 돌을 골라내서 돌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흙을 잘 고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골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씨 위에 흙을 얇게 덮어주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자라갑니다. 다만 너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게 된다든지 또 비가 오지 않은 채 햇볕이 너무 강렬하게 쬐게 되면 그런 여건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농사한 수확들을 얻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농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런 방법으로 농사할 수 없는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돌투성이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먼저 땅에 씨를 흩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을 적당하게 남겨두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돌이 있는 자갈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그 씨앗은 그 밭의 상태와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잘 맺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사법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가장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고요. 후에는 그의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밭의 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밭에 뿌려진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그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서 그 싹을 비추게 될 때 그 뿌리가 타서 쉽게 말라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가시떨기밭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국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좋은 땅의 경우에는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하게 돼서 하나의 씨를 뿌리지만 그 결실을 보면 적어도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역순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결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열매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그런 의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어요. 이런 정도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뭘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비유가 바로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가십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4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묻게 됐을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 비유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비유에 있어서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잠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모든 천국에 관한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것, 서론적인 그런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씨가 어떤 씨앗이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 혹은 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주님은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사탄이 와서 뿌려진 그 씨를 혹은 그 말씀을 빼앗는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 그것이 그 말씀을 반드시 사단이 빼앗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가운데 누가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노출 상태로 있게 된다면 지나간 행인들에게 그 씨앗이 짓밟히기도 하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게는 먹잇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지 않으려고 할 때 사탄은 그 말씀을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는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긴 하지만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렇게 주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흙이 잔뜩 깔려져 있는 그 밭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그 돌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햇볕이 계속적으로 내리쬐게 되면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가 얇다 보니까 그 햇볕에 의해서 타서 말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나 시련, 박해를 받게 되면 쉽게 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깊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다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죠. 특별히 이런 명절 같은 경우를 맞게 될 때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충돌이라든지 갈등이나 고민이 없을 텐데 아직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해 있는 신자의 경우에는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참되신 신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우상에게 이미도 떠나간 그 조상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뿌리가 깊지 않게 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그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경우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그가 쓴 편지 2장 16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속되거나 불건강한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자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보다도 그의 심령 속에 이러한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또 내 생각,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가득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교회당에 모여있는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면 수많은 매스미디어들, 이런 어떤 매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어느새 모르게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휴대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이라든지 어떤 매스미디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는 황량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밭의 경우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이유들을 다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도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집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인가? 하나는 열매를 맺는 경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자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을 틈도 없이 빼앗기는 경우,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듣지만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보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로 우리의 손에 이렇게 딱 잡혀지지 않아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좀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해당됐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의 통치자가 누구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주 직설적으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사역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직설적인 말씀보다도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지, 그 나라의 이치가 어떠한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런 상황, 복음에 대한 서로 엇갈린 이런 반응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곤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다른 어떤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옆에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본래는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옆에 던져가지고 이런 것처럼 해서 영적인 이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할 때 예수는 이 비유를 사용하시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을 말하거나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방법,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리송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감춘다는 겁니다. 비유는 한편으로는 드러내는 특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드러내시는 것, 또 한편으로는 감추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보아도 들어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보고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구원,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할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경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열매의 정도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이치가 감춰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이치가 드러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돼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